우리는 지난번에 오늘 본문 직전인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중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삶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많이 듣기도 했고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런 기쁨과 기도, 감사가 좋은 것이란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역시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아직 올해 목표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분명 불가능해서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때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할 때 성령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론적인 설정이나 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져 있고 상해 있고 망가져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이미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해도 결국 오래 못 가 넘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소멸치 아니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찾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가능할 것만 같던 삶, 빼앗기지 않는 기쁨, 쉬지 않는 기도, 범사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때 아주 조금 감질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물 붓듯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성령님의 흔적과 모양이 능히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애써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성령을 거스르며 소멸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한 이후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을 가리켜 오실 주님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주어졌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하시게 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말한 바 있고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과거에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정말로 오셨고요, 그렇게 그분이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이 성경, 특히 신약을 읽으실 때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성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삶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 가장 애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일, 즉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누구도 목사님,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멸시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멸시하는 일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홀리바이블이라는 성경 사이트에 보면 인기 성경 구절 순위를 보여주는데요, 그때그때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주로 보면 뭔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만 찾으려 할 때가 많고요,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받아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계산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 힘을 좀 얻고 성경의 힘으로 좀 더 잘 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리적으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회에서 주는 좋은 가르침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 다들 기억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중 어떤 밭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라 합니까? 좋은 밭이죠.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 그 말씀들을 잘 지켜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길인 것이죠. 더불어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잘 읽지 않는 것으로 예언을 멸시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늘 필요한 것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사전 정도로 생각하면서 늘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함께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혹은 그 이상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인격적인 반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라 해도 그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을 담아 반응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서의 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곧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 반응함으로 성도다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른 하나는 바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다른 영을 성령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들로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바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일 만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는 거짓 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미혹하는 영들이 때로는 큰 기적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다양한 말과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바른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매번 주어지는 교훈과 가르침들, 매번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듭난 진실한 성도라면요, 누구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교훈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그릇된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힘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확인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사도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그 사도적 진리,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말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도적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악한 것으로 여겨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목사가 가르치니까 좋은 거겠지 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도적 진리와 일치하는지 분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껏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해주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의 수고와 노력, 성령님의 일하심 등은 충분히 존중하고 아껴주셔야 하지만요, 그렇다고 언제든 목사의 말이라면 그대로 성경 말씀인 것처럼 받으실 것이 아니라 늘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2000년 전부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있다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과 온전한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교회 역사상 모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을 왜곡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은혜 이외의 것들을 보태려는 데에서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어떤 교훈이라도 우리는 거부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을 포함해 악한 것들은 겉으로 그냥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열매를 보면 그 인격과 진실이 드러나기에 악한 것들은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관련하여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 이 기준 역시도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교회 역시 사람들, 그것도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한계를 갖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그런 연약한 부분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지만요.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해도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돕는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하는지 등 우리는 주어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별의 기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기준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옳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너무나 멀리 보이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어둡고 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으로 받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된 새해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